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인격의 핵심, 그 중심을 가리키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 생각과 마음. 이게 좀 쉽지 않은데요. 두 문장을 한번 보죠.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 생각입니까? 마음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국내 한 유명한 작가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도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먹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느끼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만들어 가십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 또는 통제하십니까?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인가요? 이게 아마 조금씩 성향이나 기질상 좀 차이가 있을 법합니다. 또 운회, 좌뇌, 직관, 아니면 어떤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동서양의 어떤 그런 차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분명히 합리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내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물론 생각에 따른 강력한 의지가 나의 행동을 분명히 통제를 하고 또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마음이 움직일 때 내 생각과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생각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인격의 핵심,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말에 그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장 핵심된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장 중심된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생각도 제어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도 내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온 삶을 통제하고 이리저리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결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카타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카타르시스. 어떤 액션 영화를 시원하게 보고 나올 때, 아니면 신나게 노래방에 가서 땀 흘려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아니면 슬픈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흠뻑 쏟고 나서
야,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느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쌓인 어떤 응어리들, 우울하고 엉킨 것들이 풀려나갔다, 해소가 됐다, 정서적 갈등이나 울적함이 사라졌다, 뭐 그렇게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카타로스, 오늘 청결함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이 청결이란 단어는요, 정확하게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흠이나 어떤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하다, 아니면 하얀 천이 있는데 흰 옷감에 묻은 그런 얼룩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청결함의 중요성을 요즘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한 기자가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에 감탄을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닦는다. 사람들 다니는 곳, 이동하는 경로, 손이 닿을 법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알코올로 닦고 있다. 칭찬이죠. 대처 매뉴얼 등을 WHO에서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라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곳에서 대한민국을 감염병 안전등급 1등급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결함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느끼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을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청결법, 성결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청결법, 부정하고 정하고 정하다 부정하다, 성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어요. 제사법뿐만 아니라 음식 규정, 질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 청결함, 질병에 대한 그런 정결함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드리러 갈 때, 드리는 제물, 드리는 방법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졌죠.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70일이 넘어야 정하게 된다. 즉 그 이전에는 부정하다. 산모는 아이를 낳으면 남녀 각각 33일, 66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어요. 문둥병이나 혈루병,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격리가 되었죠. 음식을 먹는 시간에도 음식을 먹는 음식의 분류, 그런 내용들 레위기 11장에 보면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막상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과정도 우리 그냥 대충 손 깨끗하게 씻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먼저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팔꿈치서부터 물을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전체 물을 손끝까지 해서 손을 잘 닦고 텁니다. 그리고는 뒤집어서 또 손끝에서부터 다시 팔꿈치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부정할 수 있다. 아무튼 철저하게 정결함에 대한, 성결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대부분 외향적이죠. 눈에 보이는 드러난 육체적인 행위나 어떤 드러난 그런 행위의 정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청결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외양의 청결함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숫자로, 날짜로, 용량으로, 어떤 뭐 수치로 그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마음의 청결함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이런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세속을 떠나서 욕심을 제하고 마음을 다스리고자 고대 아니면 중세 기독교에서 수도원 운동이 벌어졌어요. 광야나 사막이나 산이나
그런데 가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된 그런 곳에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에 차단을 하고 스스로 끌어오는 욕망을 끊임없이 억누르며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 타종교에도 이런 모습들은 볼 수가 있죠. 불교의 스님들, 승려들 무념무상, 마음속의 모든 상념과 자기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수도를 하죠. 그들은요, 욕심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것, 욕심이 죄를 발생을 하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앨 수는 없다. 인간의 욕망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다만 욕심을 느끼는, 욕심으로 유혹을 받고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영향력을 받는 내 자신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나의 존재를 없애고 나를 잊어버리고 해탈을 할 때에 비로소 그 욕심에서 나는 자유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욕심을 버리게 되면, 욕심과 결별을 하게 되면 그때 나는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득도의 경지에 오른다, 이런 주장을 하죠. 사실 욕심을 버리는 것이나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나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욕심을 버리지도 못하고 나의 존재도 사실은 망각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를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이 부분 내에서 내가 결별한다고 해서 내 안에 청결한 모습이 만들어지느냐, 그것 또한 아니죠. 여러분, 중세의 수도자들이나 불교의 승려들은 단지 솟구쳐오르는 그 욕망과 그 혈기와 지저분한 생각들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을 한 것뿐입니다. 잊어버리고자, 가라앉히고자, 욕심을 누르고 그 위에 떠오르는 욕심이 그 밑으로 다 내려간 상황에서 떠오르는 깨끗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만족을 하는 것이지 그 마음 자체가 새로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유리컵이 있는데 맑고 아주 시원한 물을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다가 더러운 물을 담았다면 어떨까요? 때와 먼저 오물들이 그 안에 있어요. 악취도 나고 뿌옇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물이라고 할지라도 2시간, 3시간 오전 내내 내버려 두면 아마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을 겁니다. 그 안에 불순물들, 이물질들, 찌꺼기들이 침전되고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그 위에 부분은 깨끗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가라앉았다고 해서 이 물이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니죠.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는 더더욱이나 없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흡사 구정물과도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런 죄된 것들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그래서 오염된 구정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억누르고 오랫동안 나름대로 수도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가라앉혔다고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휘휘 저으면, 누군가를 그 부분을 건드리면 그 안에서 가라앉았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올걸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지만 누군가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아픔을 슬쩍이라도 건들면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그런 분노가, 나도 모르는 혈기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마음의 구조죠. 마음의 상태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만큼 그에 따른 보상도 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을 다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다 보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텐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현존 앞에 놀랄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실패와 속상함과 정말 절망의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구분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본다라는 호라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목격하고 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단어에도 본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경험하다, 인식하다, 깨닫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라는 의미보다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를 인식하다, 깨닫게 되다, 알게 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피아노 조율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미세한 음의 차이를 구분을 합니다. 어떤 음이 조금 떨어졌는지 아니면 좀 높은지 그 미세한 음의 차이를 구분을 해서 조율을 합니다. 화성을 맞춥니다. 화음을 맞춰요. 그분들은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귀로 보고, 귀로 깨닫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점자책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책이 이렇게 두툼한데 보면 하얗게 되어 있고 그냥 구멍만 뚱뚱 뚫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도드라져 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아니면 사무실 입구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표시된 점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그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더러는 우리의 귀로도 볼 수 있고요, 손으로도 볼 수 있고요, 마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인식하다, 깨닫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의 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은 복이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시간 동안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불편하게 했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을 제일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 어떤 대상, 어떤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끔 분노 조절이 잘 되지를 않아서 굉장히 민감하고 상대방에게 필요 이상의 어떤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더러는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성급해서 조금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만 나오면 막 불같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 운전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막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막 느리게 가거나 아니면 뒤에서 막 무리한 것처럼 하거나 깜빡이 켜지 않고 막 들어오거나, 그런 막 하이빔을 날리고, 유리창까지는 뭐 내리진 않겠죠. 그냥 빵빵거리고,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막 크락션을 누르고, 뭐 그럴 상황이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습관적으로 나는 그렇게 한다 하시는 분들 아마 틀림없이 찔리실 겁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뭐 참지를 못하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상처와 열등감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소심하고 위축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 또 많은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겉으로는 꽤 괜찮게 지내는 것 같지만, 요즘 잘 지내시죠? 어유 그럼요,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는 건네곤 하지만, 사실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내 안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엉키고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결케 하는 것. 이것은 깨끗하게 청소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건강하게 만든다. 나의 내면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웬만한 자극이나 웬만한 상처에도 별로 충격받거나 상처받지 않는, 민감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깨끗한 모습, 청결한 모습으로 갈라지지 않고 이리저리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한 우리의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건강성, 그런 균형 감각, 그런 나의 내면에 내 마음의 청결함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온가? 여러분 보십시오. 대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판단한다,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대개 보면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그른 일이냐,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이 죄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호불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 좋으냐 싫으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끌리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냐, 나에게 돈이 되냐, 나에게 손해가 되냐. 가장 보편적 기본적인 우리의 판단 결정은 옳고 그름이겠죠.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진실과 거짓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거나 우리 마음속에 뭔가 욕심이 생기면 우리의 행동은요,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싫음에 대해서 반응을 더 많이 해요. 그것이 분명히 옳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막 끌리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이 막 끌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정을 빼앗기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막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현빈만 막 생각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불법이지만 내가 좋은데 어떻게 하면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 근데 거기서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그것이 돈으로, 어떤 이득으로, 어떤 나에게 특별한 유익으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갈수록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내 마음이 더 어두워져요. 얼룩이 생겨요. 그늘이 생기고 거기에 부끄러움과 악취가 납니다. 그게 죄이고 불법인 줄 아는데 내 감정과 마음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큰 이권이 따라와요. 그냥 눈 한번 깜빡 모른 척하면 굉장한 이득이 생긴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흔들립니다. 내 양심도 흔들리고요, 믿음도 흔들리고요, 수십 년 맺었던 의리도, 우정도 배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벌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죠. 우리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미움이나 욕심이나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 내 안에 분노의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고, 혹여 그럴 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김에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가족들이나 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자신의 평생을 일궈왔던 그 공든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 할 때 그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최고의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내리는 선택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작정을 하고 떠나는 길은 가장 올바른 길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1년 1년 쌓이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뭔가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참 비결을 알려주셔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휙휙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돈이나 이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나 사고를 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악한 길이나 나쁜 길을 다 피해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불행한 결정들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올바른 인생, 형통한 인생을 걸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행복한 인생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있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내가 알아서 은혜를 베풀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노력하고 겸손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거룩의 완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절대로 마음의 청결함은 내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에 의해서 그것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더 살고자 노력하고 성결한 청결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돈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돈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청결하게 만들고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에 비친 내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거리는 그 물 위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려면 그 물이 잔잔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의 파도가 있어요.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심의 물결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잘 가라앉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팔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6번 거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심령 안에 왜 이렇게 많이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부적절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삭제하고 없애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될 때 그 공간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여다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더 좋은 것들을 그 안에 넣을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고 제발 좀 사라졌으면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기질들이 있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은 더욱더 넓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 우리들은 내 의와 내 욕심에만 관심을 가졌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가서도 그렇고 교육부서에서 누구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족해 하시고 그러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어요. 긍휼이라는 개념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왜 긍휼히 여깁니까? 내가 마땅히 복수를 하고 내가 되갚을 찬스가 생겼는데 왜 참고 용서를 합니까?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상황이 너무 불쌍하니까, 나도 과거에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얼룩이나 욕심이나 열망이나 부정적인 많은 에너지들을 우리는 청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황폐해지고 거칠어진 모든 심령들이 있어요. 그것이 깨끗하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또렷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팔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러 가지 찌꺼기들, 감정의 여러 가지 모든 흔적들, 하나님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노와 혈기와 그런 마음의 욕심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청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의 생각과 뜻을 더욱더 뚜렷하게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팔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